돌아왔으니까 이제 설교를 할 거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설교가 네 번째고요. 다음 주까지 둘째 아들 설교 5번으로 해서 둘째 아들에 대한 설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첫째 아들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9월 둘째 주에 고영호 선교사님이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첫째 아들에 대한 주제를 9월 한 달 동안에는 제가 선교에 대한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3번이고요. 선교에 대한 그런 부르심, 소명 우리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로 말씀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이고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거라고 한다면은 영화 오디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신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휴가 때 제 아내가 하도 보자고 해가지고 멀리 가서 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IMAX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런던에는 진짜 IMAX 영화관이 없거든요. 디지털만 있고 70mm 필름은 없으니까 70mm 필름으로 꼭 봐야 된다고. 또 이제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제 멀리 가서 이제 보고 왔어요. 대사를 이해 못해도 영상만 봐도 되게 좋은 영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읽거나 혹은 어느 정도 내용을 잘 아시는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에 보면 그 주인공 오디세우스죠.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와의 10년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10년 전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갈망했던 것을 이룬 거예요. 결국은 성취한 거예요. 산꼭대기 정상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10년을 걸쳐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올라갔어요. 다 이룬 후에 배를 타고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귀향길이 무려 another 10 years, 또 10년이나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10년 중에 오디세우스는 그 칼립소라는 이름을 가진 여신이 사는 오기기아 섬에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왜냐하면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그 망각을 일으키는 로터스 열매, 한국말로는 연꽃이다 혹은 수련이다 얘기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로터스 잎을 먹으면서 계속 먹다 보니까 고향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거죠. 아내를 망각합니다. 7년 동안 지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칼립소 여신에 있는 이 오기기아라는 섬이요,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이 아니에요. 낙원이에요. 이 섬은 영원한 젊음, 완벽한 날씨, 끊이지 않는 풍요가 보장된 낙원. 여기 은퇴하실 분들 조만간 있겠지만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완벽한 은퇴의 삶, 오기기야 섬인 거예요. 삶의 정황을 놓고 보면 비록 망각했더라도 10년 전쟁을 이긴 후에요. 부유했고 손에 쥔 것이 많았고 늙지 않고 오랜 갈망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의 영혼에는 알게 모르게 망각했으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깊은 자기 마음속에 뻥 뚫린 깊은 공허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하지?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디세이아의 그 시 한편 한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디세우스 그는 언제나 바닷가 바위에 앉아 눈물과 한숨과 슬픔으로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황량한 바다 너머를 바라보며 눈물을 쏟고 있었다. 모르겠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지? 왜 한숨이 나오지? 내가 왜 슬프지? 나 지금 늙지 않고 있는데, 먹을 거 천진데, 날씨도 너무 좋은데, 인생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저 너머, 황량한 바다 저 너머를 바라보면서 뭔지 모르는 저 너머에 뭐가 있지? 뭐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가야 될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 라는 한숨.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한숨이 없으십니까? 저는 한숨이 많은데, 배는 부른데 속에서 한숨이 나옵니다. 그토록 바랐던 영주권을 얻었는데 한숨이 나와요. 그토록 갈망했던 집을 샀는데 한숨이 나와요. 자녀가 그토록 바라던 대학에 입학했는데, 명문대 입학했는데 한숨이 나와요. 그토록 바라던 취직을 했는데 한숨이 나와요. 그토록 바라던 여인과 만나, 남성과 만나 결혼을 했는데 한숨이 나와요. 재산이 쌓이고 자녀들은 잘 커가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이 나와요. 멍하니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쥐고 유튜브건 넷플릭스건 보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후 하는 한숨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와요. 운전을 하고 오늘도 또 시장을 보기 위해서 코스코를 가는데 또 갑자기 속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있다가 후 하고 한숨이 나와요. 우리가 그래요. 오디세우스가 망각의 로터스 잎을 먹으면서 바닷가 바위에 앉아 한숨을 쉰 것처럼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그냥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가벼워요. 그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등 쪽에서부터 한숨이 앞으로 튀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불렀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처럼 그렇게 한숨이 나와요. 시편 31편 함께 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한숨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런던이 좋은 거는 운전하고 조금만 가면 시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토론토 살 때는 아무리 운전하고 가도 시골이 없이 빌딩밖에 없었는데 제 아들이랑 운전하면서 이하나 우리 런던이 참 좋지. 운전하고 저희는 또 서북 쪽에 사니까 한 5분 10분만 가면 들판이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동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참 좋다. 우리 예전에 뭐 미시사가 이들 살 때에는 토론토 살 때에는 운전해도 맨날 빌딩 숲밖에 없었는데 이게 좋아요. 짐승들이 많아요. 말을 기르는 분들 많고 소를 기르는 분도 많고 양떼도 많고 그렇죠. 짐승은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집에 있는 애완견이나 애완묘 중에 한숨을 쉬는 애완견과 애완묘를 봤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어느 날 한숨을 쉬더라고요. 우리 고양이가 한숨을,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한숨을 쉬는 동물은 짐승은 본 적이 없어요. 인간만 한숨을 쉽니다.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마음, 그분의 영혼을 담게 지음받았다는, 그래서 우리 영혼에는 한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과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실존에 대한 씨름이 있어요. 실존에 대한 씨름. 남자분들은 한 30 후반에서 40 넘어가면서 이 질문을 아주 세게 하시고,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갱년기쯤 지나가시면 이거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내 인생은 누구지? 혹은 뭐 자녀를 다 이제 울타리에서 보낸 다음에 고민하시는 서양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나는 누구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목적이 뭐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의 전부인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게 전부인가 내 삶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인간은. 짐승은 이런 고민을 안 해요. 인간만 하는 특권이에요. 아름다운 특권. 그래서 한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숨이 언제 나는지 아세요? 인생이 궁핍할 때가 아니라 인생이 부유할 때 주로 한숨이 나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 때는요, 목적이 있잖아요. 뭘 해야겠다. 영주권, 입학, 취직, 결혼, 손자, 손녀 보는 거, 은퇴,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있으니까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막 달려가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한숨을 쉴. 근데 뭔가 이루었을 때, 거기에 갔을 때, 산 언덕 위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오르막길에서는 한숨을 안 쉬고 내리막길에 한숨을 쉬어요. 부유할 때 한숨이 나옵니다. 손에 쥔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손에 쥔 것이 많을 때 한숨이 나와요. 불안정한 신분일 때가 아니라 안정된 신분을 취득한 후에도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소원과 갈망을 이루었는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요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죠. 우리 인생의 인간 존재 실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혼의 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주머니. 이 주머니는 세상의 것과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워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네, 저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줘, 저 직장을 가면은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채울 수 없고, 내 남편이 채울 수 없고,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채울 수 없는 그런 바구니, 주머니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아야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요? 그 공간을 본능적으로 비우는 거죠. 후 하면서 비워요. 본능적으로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한 인간 존재의 본능과도 같은 몸부림이겠죠. 어거스틴이 전에도 나눴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을까요? 주님, 당신께서는 나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으므로 내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저게 그 얘기예요. 본문의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얼굴보다 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라는 그 존재보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유익과 이익과 이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이 불쌍한 청년은 아버지를 육체적으로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황량한 바다를 바라보는 오디세우스처럼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미 탕자였어요. 다행히도 이 아들은 오디세우스와는 다르게 자신의 그 한숨 쉬는 처지를 불현듯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은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영어 성경에서는 came to senses, 즉 정신 차렸다, 감각이 돌아왔다라는 원문 번역에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잃었던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풍요가 아닌 비참한 돼지우리 속에 앉아 있었기에 영적 처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비참한 그 자리가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돼지우리에 있는 이 청년의 처지가 뭐냐 하면 내가 거는 전화를 아무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안 와요.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 읽음 표시도 나질 않아요. 읽은 것 같은데. 고독하고 쓸쓸한, 성경에 나오는 표현처럼 전선 위의 참새처럼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현실, 거기에 처한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음식이 필요했어요. 신발이 필요했어요. 옷이 필요했어요. 근데 아무도 주지 않는 곳.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의 필요에 답을 주지 않는 그 처지. 예전에는 가진 게 있으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 내 손에 쥔 것으로 내가 답을 줄 수 있으라고 살았는데 다 바닥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들이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외딴 섬이구나, 외톨이구나.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나에게 의지가 아니구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그 누구도 아니구나. 나에게 궁극적 만족을 줄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스스로 돌이켜, 즉 자신의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이 명징한 이 존재의 공경을 인정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인정을 하니까 걸음을 뛰게 되죠. 이 아들의 처지가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가 그 청년이에요. 먼 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돼지우리에 가게 되면 갑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역사책을 펼치게 돼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내 마음과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다 읽어요. 그리고 해야만 했던 것을 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읽어요.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 오히려 더 무르익은 죄와 허물, 청년 때는 어설픈 죄를 저질렀는데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되니까 이제 죄가 무르익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고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했고 그분이 남긴 유일한 책을 소홀히 했고 그분의 흩뿌린 피를 짓밟고 그분의 자비로운 초대를 지속해서 거절했는지가 내 인생 역사책에 다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오디세우스처럼 어두운 해안에 부딪히는 그 검은 파도처럼 나라는 인생의 역사책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 불쌍하고 그 괴로운 기억이 파도에 파도를 거듭하며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거죠. 시면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는 시면. 그동안 내가 누렸던 자유, 내가 누렸던 자율이 나를 조금 더 살리지 못했던 무능에 불과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나에게는 그 먼 거리를 놓을 다리를
다리를 건설할 힘이, 능력이 조금 더 없다라는 것을 이때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돼지우리에 더 이상 처박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어이 일어나요. 결심을 해요.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요. 이게 중요한데, 신앙에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쌀통에 가득 찬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쌀 한 톨의 실천이 가득 찬 쌀통보다 내 영혼을 살리는 가치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결심 많이 하죠. 이렇게 해야겠다. 교회, 하나님, 성경, 기도. 여러분의 그 수많은 결심들이 쌀통에 가득 차도 여러분을 살리지 못해요. 그 쌀통에서 꺼낸 쌀 한 톨, 실천의 쌀 한 톨, 아버지께 가야지, 한 작은 한 톨의 발걸음,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귀향하는 아들의 발걸음은 느리기만 해요. 그의 얼굴에는 설렘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대감과 같은 감정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야 하는 게 맞아요. 무거운 마음이어야만 하고, 눈은 떨구어야만 하고, 한숨을 내쉬어야만 해요. 그의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야만 해요. 조금이라도 양심과 염치가 안에 남아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천천히 걸어가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 쉬며 느리게 걷는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해요. 볼 길이 없죠. 근데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한참이나 먼데 보자마자 알아봐요. 보이는 것은 돼지치는 자의 누더기 옷과 손과 발에 묻은 오물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진정으로 보는 것은 귀향하는 아들,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의 모습만 보여요. 나를 앞으로 그냥 노예 중에 하나,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생각하며 풀죽에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아니면 갈 데가 없다라는 그 아들만 보이는, 주님 찬송과 고백,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꾸역꾸역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만 아버지는 보는 거예요. 20절 후반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을 향한 측은지심이 올라와요. 측은지심 아시죠? 측은지심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측은지심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측은지심은 여기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서 올라오는지 아세요? 측은지심은 저기 배꼽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측은지심이에요. 자녀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올라올 때 머리 가슴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배 밑에서 올라오지. 울컥하는 마음. 불쌍하다. 더 참 안 됐다. 더 참 안 됐다. 측은지심 올라와요.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둘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미친 듯이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당시에 가장은 바지를 입지 않고 치마처럼 생긴 통옷을 입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면 자신의 다리 속살이 다 보여요. 그거는 남성의 수치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달려가요. 내 맨 다리살과 속옷이 보이건 말건 I don't care. 상관없어요. 체면 따위는 돼지 우리에나 처박을 하지 하고 달려가요. 그게 아버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걸음은 느리지만
아버지의 긍휼의 속도는 이처럼 빠릅니다. 뉘우침의 걸음은 느리지만 용서의 발걸음은 이토록 신속해요. 두려움의 걸음은 느리지만 아버지의 입맞춤은 이토록 빠릅니다. 예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예화를 한 번만 더 나눌게요. 1200년 전에 쓰여진 성서 해석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죄송한데 개막내였어요. 탕자였어요. 아버지 왕으로부터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망가져요. 불쌍한 처지가 되었어요. 아버지께 돌아오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 지경으로 해놓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먼 타국에서 돼지우리 같은 곳에 처박혀가지고요, 그냥 비참하고 비천한 삶을 연명만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연히 아들의 소식을 들어요. 마음이 부서져요. 식은지심이 올라와요. 그날 밤 잠을 자질 못해요. 책상에 앉아 펜을 들고 양피지에 아들을 향한 편지를 써내려가요. 다 썬 후에 신하에게 줘서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 아들아, 내 힘이 닿는 만큼 다 그만큼만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를 만나기 위해 그 나머지 길은 내가 달려가마. 쌀 한 톨의 행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나에게 아버지는 가만히의 복을 부어주세요. 나의 힘이 닿는 만큼 1인치를 간신히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1마일을 나에게 달려와 주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비참한 행색 속에 숨겨진 자녀된 나를 보세요. 회개의 걸음보다 더 빠른 자비의 뜀박질로 내 마음에 달려오세요. 아버지를 향한 내 믿음의 눈이 제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눈에 비하면 나의 눈은 장림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오세요.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아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던 그 못된 말들, 못된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던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와 머리와 온 마음으로 지었던 그 허물과 죄를 기억지 않으세요? 그 모든 죄와 허물 속에 감추어진 나의 존재됨, 지음받은 태초의 존재됨만 보시며 아들아, 잘 왔다, 잘 왔다. 예배는 이런 것이에요. 예배드리러 왜 오셨습니까? 예배는 나의 필요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예배는 아버지로부터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자녀 잘 되겠지. 병 낫겠지. 이 교회 부흥하겠지. 이런 모든 생각들을 돼지우리에 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녀의 입학이나 결혼이나 영주권이나 질병의 치유나 심지어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관계의 회복마저도 바라지 않고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당신의 손에 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신 얼굴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당신만 나를 만족시킵니다. 살아도 죽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부해도
외톨이여도 인기가 많아도 평안해도 불안해도 기뻐도 우울해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성경 고백처럼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럴지라도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리라. 멋있게 고백하죠. 이거를 진심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우리가 진심은 아니죠. 그게 예배예요. 근데 주님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의 상처의 치유도 바라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모든 갈망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더라도 주님, 당신의 얼굴 하나로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내 인생은 완성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설교문이 없는데 얘기를 해야 되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실 때 특별하게 건강 문제 없이 열심히 일할 횟수가 몇 년쯤 될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제가 참 사랑했던 그 형의 곡이에요. 상우 형, 토론토에 살던. 그토록 아름답게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6년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작 몇 년밖에 안 남으셨어요. 근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하나님을 향해 물과 피를 다 쏟아도 아깝건만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이 교회 저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자녀와 다른 것들의 에너지를 쏟기에는 시간이 없으세요. 꼭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데 제발 신경 쓰시지 마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십시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로.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에 이걸 나눠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가 생일이었어요. 우연히 알게 돼서 생일 축하한다고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너한테는 생일이 참 특별하지 그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더 생일을 많이 맞이하면 생일을 더 앞으로 너한테 앞으로 생일이 참 많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왔어요. 감사해요. 교회에서 죄송해요. 허락받지 않아서 권사훈련 받고 있는데 임기가 70세까지라네요. 엄청 기대되고 기뻐요. 주님 열심히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저 살려주세요. 죽을 뻔했거든요. 권사 임기가 70이니까 너무 기쁜 거 주님 그때까지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주님에 달려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내년 되면 안수 20년 제가 몇 년을 목회하겠습니까? 20년 넘진 않을 것 같아요. 달려갈 길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니요, 가까워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앙망하며 걸어가십시오.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와 허물과 헛된 곳에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만 향하십시오. 한 걸음만 달려가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달려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얼굴보다 아버지의 손에 들린 것을 더 구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먼 나라에서, 때로는 아버지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먼 나라에서 허비하였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죄와 허물의 누더기 옷을 입은 나를 알아보시는 주님, 아직도 거리가 먼데 고작 한 걸음 떼었을 뿐인데 그 모든 길을 달려오시는 주님,
내 삶의 모든 무게를 당신의 그 크신 사랑에, 그 한량없는 은혜에 기댑니다. 오 주님, 이 땅에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안식처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나의 예배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만 구하게 하소서.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만 구하게 하소서.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오직 당신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진실한 고백을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만족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진리의 고백을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로 나를 세우소서. 그런 예배자로 가득 찬 런던 한인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어 한민족과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